빈손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자신을 부인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를 만나주신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오설기 채널을 찾아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 계속해서 로마서 강의 오늘은 7번째 시간이고요. 본문은 로마서 3장 1절에서 20절, 제목은 복음이 필요 없는 사람은 없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좀 인상 깊었던 부분에 대해서 좀 한 번 더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우리가 자꾸 어떤 선한 행동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려고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도 설교에서 그걸 이야기하시면서 학교 시험에서 만점을 받거나 아니면 뭔가 되게 권위 있는 대회에서 큰 상을 받아야만 난 널 사랑해 주겠어 하는 그런 부모를 예를 들어서 그런 부모가 진정한 부모입니까? 이렇게 또 물어보기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선을 행할 때 그것이 칭찬을 받고자 행했던 그 선이라면 그게 죄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진정한 신자는 그러한 동기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진정한 신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오늘 말씀 중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목사님 이야기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모의 예를 들었을 때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 있을 때 네, 자녀가 잘하면 좋죠. 그렇죠. 네, 상 뭐 1등 받아오면 선 받으면 좋죠. 좋죠. 근데 그럴 때만 나의 아들과 딸이 될까? 그러니까 나의 자녀가 부모가 원하는 바를 충분히 이룰 때 나의 자녀가 되고 기쁨이 된다고 말하면 자녀의 입장에서는 그 부모의 만족을 채워줘야 되거든요. 그럼 그 인생이 어떨까? 어떨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란다면 되게 괴로울 것 같고, 그리고 뭔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로 계속 살지 않을까. 뭔가 조건을 맞춰야 되잖아요. 계속 그쵸. 그 조건을 내가 달성해야 되니까 그렇지 못할 때 오는 불안감이나 그런 것들이 되게 클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성취했을 때 오는 쾌감이라던가 만족도는 또 높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있긴 하겠지만 근데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진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라면 네. 부모님에게 인정받고 또 인정받는 일을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렇게 애쓰는 그 일을 지속적으로 요구할까요? 아니요. 그리고 안쓰러울 것 같아요. 네. 그런 모습을 보면 사실. 한두 번이야 어떻게 하겠지만 네. 늘 그렇게 만족시킬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라면 당장 그 일을 멈추게 하고 비록 무엇을 이루지 못하고 실패하더라도 너에 대한 사랑이 변함없다 하는 것을 자녀에게 보여줄 때 좋은 부모에 가깝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근데 우리는 진짜 좋은 부모를 둔 우리가 하나님을 마치 자녀에게 나의 요구를 이루었을 때 만족하는 부모의 모습처럼 하나님을 대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하나님을 들더라고요. 오해하고 있지 않은지. 어떤 거냐면 내가 무엇을 자꾸 이루고 만족시키고 또 착한 일을 열심히 하고 종교 활동을 열심히 했을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나하고 지속적으로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그런 행동을 통해서요. 그런 행위를 통해서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녀가 끊임없이 부모를 만족시켰을 때 부모하고 특별한 관계가 유지되는 것처럼 마치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어떤 행동을 끊임없이 했을 때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유지되는 그런 관계로 자꾸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거 아닌가. 심지어 우리의 이웃에게도 그런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시현지 사모님이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네. 완전히 만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없죠. 왜 없다고 생각하시죠? 하나님의 의는 저희가 뭔가 다다를 수 있는 수준의 의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요? 하나님의 의는 완전하신 의잖아요. 근데 우리는 완전한 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렇죠. 네.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주일학교 애들하고도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흠이 없는 완벽한 100점을 원하시거든요. 근데 지속적으로 흠이 없는 완벽한 100점을 우리가 맞아야 돼요. 근데 그 완벽한 100점이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완벽한 100점이 아니라 우리의 동기부터도 완벽한 100점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불가능해요. 그렇죠? 아무도 못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히브리서 기자가 했던 말 중에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를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라고 말하고요. 그러면서 죄는 없으시되 우리와 같은 시험을 당하셨다고 말하거든요. 우리가 받은 시험을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시험을 당할 이유가 없어야 그렇죠. 하나님 우리 당할 시험이 없죠. 왜냐면 하나님 죄를 짓지 않았잖아요. 그 시험은 우리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마치 우리가 해야 되는 시험을요, 본인의 시험처럼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것도 너무나도 완벽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완벽하게 충족시켜 주신 거죠. 그래서 뭐예요,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종교 활동을 하고, 또는 부를 쌓고, 또 명예를 높이고, 뭐 했을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식으로 교회를 많이 발전시켰고요. 또 그렇게 많이 성장을 하기를 원했었거든요. 네. 우리가 어렸을 때 신현지 사모님 혹시 수련회 가면 중고등부 수련회 네. 가면 제가 어렸을 때 많이 이제 수련회 강사 주로 했던 설교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은 큰 사람을 통하여서 큰 일을 이루신다 하는 설교를 많이 하셨거든요. 네. 근데 그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굉장히 큰 오해를 말해주는 거죠. 바울이 말했을 때, 그러니까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은 진짜 영광을 받으실까? 성경에 봤을 때는 아니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어떻게 오해하고 있냐면 우리가 큰 일을 해야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생각하는 거죠. 혹시 그런 경험 있습니까? 그 수련회에 가서? 그런 수련회 많이 가봤죠. 갔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무의식 속에 있기 때문에 저도 뭔가 내가 잘 해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선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쵸. 그리고 뭔가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실 수 있다. 그런 생각들을 은연중에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선한 행동만이 구원에 이르는 길은 아니다 했을 때 그럼 우리가 악한 일을 행해야 되냐? 그거는 또 아니잖아요. 그쪽은 오늘 바울에서 네, 얘기했고요. 그건 아니고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는 건 맞지만 그 동기를 모르신다는 말씀이신 것 그렇죠. 같고. 우리가 복음에서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뭐냐면 네. 하나님이 네. 우리의 선한 행동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그쵸,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아니고요. 근데 마치 우리는 그 영향을 하나님 받으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그 부분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그 부분이 제일 좀 그쵸. 기억에 남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설교에서도 서두에 이제 얘기했던 것 중에 네. 서론에서 로이 존스 목사님의 설교를 언급하면서 얘기했는데 네.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중생한 그리스도인이 이 사회에 기여해서 높은 도덕성과 높은 문화와 또 교양으로 이 사회를 변혁시키는 것이 복음이다 하는 것이 우리가 많이 젖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사회를 좀 개혁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근데 복음이 아닌 그런 건가 했을 때 여기는 아니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복음은 높은 도덕성, 높은 교양, 높은 이제 문화적 가치를 실현하는 게 복음이 아니다. 복음은 율법 안에서 자신의 비참과 무능함을 완전히 실토할 때, 그래서 결론적으로 절망감 앞에 완전히 굴복될 때 실제로 그때 복음으로 나갈 수 있다고 말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마치 높은 도덕성을 해서 그것을 이루고 그렇게 해서 기독교적 문화와 가치 그리고 사회적 변혁을 이루었을 때라고 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그 일을 자꾸 이루어야 돼요. 근데 복음은 그러한 측면을 부각시키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은 뭐냐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심지어 정말 무능하고 비참한 상황에 홀로 내버려져 있더라도 빈손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자신을 부인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를 만나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복음의 가치를 마치 높은 도덕성,
높은 교양, 높은 문화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으로 이해하는데 복음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부도덕하고 비참한 인간일지라도 자신의 전적인 부패와 무능함을 인정하고 빈손으로 주 앞에 나갈 때 자신이 무엇을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자신의 무능함을, 철저히 자신의 부패를, 철저히 자신의 비참함을 그 율법 안에서 완전히 깨닫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정리하면 이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없어도 충분히 의로울 수 있고 선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하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네. 믿는 사람들도 모든 사람이에요. 그렇죠. 네, 믿는 사람도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행하신 일들이 그렇게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철저하게 자신을 비참함을 이제 인정하고 십자가 앞에 굴복된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이죠. 코람데오란 말 알죠? 하나님 앞에서. 네네. 사실 그 굉장히 무서운 말이거든요. 죄인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코람데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 중에 또 생각나는 게 저도 그 출구, 결국 우리 인생의 출구는 없는데 사실은 우리 죄인된 우리의 삶을 봤을 때는 출구가 도저히 없는 인생이지만 유일한 출구가 결국은 십자가이고 예수 그리스도다. 예. 그래서 그 코람데오라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도 우리가 죄인인 그 상태 그대로라면은 사실은 너무 감당할 수 없는 거지만 예수님과 함께 할 때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된다. 그렇죠. 그렇게 그래서 그 누구도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없다. 그렇죠. 모두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붙들고 살아가는 한 주가 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도 더 분명해지는 것 같아요. 선명해지는 것 같아요. 점점 로마서 강의를 들을수록. 그래서 그런 바꿈을 좀 붙들고 또 담대하게 살아가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고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